네. 오늘은요,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에 가장 아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냥매였답니다.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요, 더러 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매하고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잔다고 그래요. 징기스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매를 굉장히 아꼈어요. 하루는 매와 함께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물을 막 찾아다녔는데 조그만 그 물줄기 하나가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컵에 받아서 물을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매가 확 달려들어서 컵을 확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럼 다시 컵으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매가 확 달려들어서 물을 엎질르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화가 났대요. 야, 내가 너를 아무리 아낀다고 하지만은 자꾸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매를 노려보고 암시를 준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노려보고 다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매가 깍 달려들면서 이제 컵을 탁 쳐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칼로 그 매를 베어버렸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조금 걸어서 상류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독사 수십 마리가 이 조그만 개울물에 엉켜서 죽어 있는데 그 몸에서는 노란 독이 배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는 그것을 미리 알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참지 못하고 매를 그냥 죽여버린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징기스칸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면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그러죠. 제가 앞으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 깊은 내면을 캐곡해 보니까 다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열등감을 경험하고 방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는 다 인내할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잘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비교되는 문제라든가 또 모독감을 경험한다거나 소외감을 경험한다거나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러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직장 안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인내만큼은 견고히 세워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 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한번 넉절인데 같이 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옥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까지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옥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건을 단순한 소설 이야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는 거죠. 아예 목사님,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은요, 단순한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특별히 지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왜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니는 마음이 편해요. 아니, 왜 예수님 믿어요?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말씀하셨고요, 지옥 말씀하셨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지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서운 지옥 개념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 한 명을 업신여기고 나를 믿는 그 성도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는 그 어떤 작은 자 하나라도 건들지 말아라. 그들을 비방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
나를 믿고 다른 자를 한 명이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을 건들지 말아라. 나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 입원 카드를 작성하는데 보호자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호자란에 부모님 이름을 썼거든요. 중년이 되고 나서 보호자를 쓰려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누구를 쓰지 고민하는데 간호사가 딱 그래요. 아내분 이름을 쓰세요. 그 이름을 썼는데 하나도 보호자 같지가 않아요. 병원에 있어도 내가 보호해 줄 분 같아요. 웃으면서 썼어요. 보호자가 되나?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등치도 크고요.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은 어떤 면을, 아주 독특한 면을 딱 잡아가지고는 정말 놀랍게도 부정적인 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 대단한 분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고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신앙이죠. 보호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영혼 깊이 그것으로 긍정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며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보호자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애가 고3인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목사님, 요새 참 바빠요. 근데 어떻게 기도 시간에 나와요? 좀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참 모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주의를 온전히 못 지키겠어요. 목사님,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11조를 온전히 하겠습니까? 목사님, 힘들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가 보호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이렇게 그러고 영어로 하면 Lord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주인은 나고요.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보호자는 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회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자네 이제
나가서 개척하게 한마디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더래요.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지? 어떻게 교회 개척하지? 교회 개척하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데 재능이 없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잠이 오지 않더래요. 사역을 하는데 얼굴이 새카매져서 사역을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 책을 한번 읽어봐 하면서 책을 한 권 딱 던져주시더래요. 그 책이 존 오터버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f you wanna walk on water, you ha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 제목을 딱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네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안전하다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됐구나.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였구나. 내가 다 했구나. 내가 머리 굴리며 살았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정작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정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 영혼 깊이 인정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요, 웃으면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건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날마다 시시각각 보고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가족이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힘들어요. 이 아픔을 누가 아나? 이 답답함을 누가 아나? 이 억울함을 누가 좀 알아주기나 하는 걸까? 이 황당함을 누가 좀 아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몰라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상황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벌써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동일한 단어를, 유의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그 다음에 또 견디고, 이 인내에 관한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충성을 아세요. 우리의 헌신을 아세요. 우리의 인내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싸우고 서로 크면 좋겠는데, 자녀가 여럿 있으면 꼭 이상하게도 정말 같은 피부 친데도 지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다 보면 대부분 당한 아이는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싸우면은 부모들은 니들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니까 당한 애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씩씩대는 거죠. 내가 당했다 이거죠. 예? 막 정신을 잃으려고 그러죠. 그때 제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막 씩씩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다 봤어. 그 현장 다 봤어. 다 알아.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다 알아. 그러면 극도의 흥분에 있던 당한 아이가 갑자기 차츰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를 받고 계시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알고 계시고요. 특별히 믿음 때문에 힘든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길 힘들고 우리 주님 알고 계시다고요. 이거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거죠. 주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끼신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 주님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세상에도 내세울 것 없고요, 배운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이 없고요, 육체는 연약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작은 자라도 우리 주님은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아무리 작아서 어떤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요.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요. 사람 때문에 답답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세상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함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전 5기의 복싱 챔피언 홍수환 선수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홍수환 선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젊은 분은 수환이 형님이 누군지 잘 모르실걸요? 이분이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챔피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다 주고 나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알래스카로 무작정 이민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택시 운전은 단골이 생겼던 모양이죠. 잘 아는 분이 공항에 나 대신 물건을 좀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물건을 놓고 공항에 배달을 갔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었어요. 경찰에 걸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력 있는 변호사가 와야 이 문제 쪽에 해결할 텐데 변호사를 부를 돈도 없거니와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코리안 마약 사범이에요. 절망이 느껴졌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너무나 답답해서 시간이 기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살아나셨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깐이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는데 잠깐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밖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알래스카에 아주 유능한 그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복싱 광이에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모든 복싱 선수 다 외우고요. 한국에 있는 복싱 선수 다 외우고요. 필리핀 복싱 선수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우연찮게 홍수환 선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고 나섰어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인과 다시 결합했고요.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정말 교회 잘 섬기고요. 아주 간증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홍수환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땅에서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딱 느껴지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굉장히 아끼셨구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공격과 모함과 상처와 조롱과 비판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